오늘은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불의한 일을 내가 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죠. 마침 그 팬데믹을 이유 삼아서 예배를 드려오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못 물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과거에 없었던 일들,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영적 전쟁임을 알고 우리는 정말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불의한 일,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를, 악행이나 도둑질이나 남을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남의 일을 쓸데없이 간섭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우리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깐, 이런 일들을 받아서 당해서 우리가 죄를 져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2010년 때까지만 해도 이 중국이 세계 최고의 선교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진핑이가 이제 하면서 이 정권을 끝까지 잡으면서 엄청 박해하잖아요.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교회를 부숴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받으면 그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이 당시가 아마 그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제 5장에 가서 보면 그 마가와 함께 있으면서 편지를 쓴 거 후서인가요? 거기서 보면 그걸 보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엄청난 시험 받는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게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고난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그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복된 일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금수저로 잘 자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걸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소위 흙수저. 어려서부터 힘든 일을 다 겪어온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이기죠. 바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엄청난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럼 그분이 십자가,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죽어야 할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 고난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받으신 것으로서 우리 주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참여할 그 영광은 세상에서 가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그것이 영광인 줄 알지만 권력 잡는 순간서부터 잘못된 길을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난이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을 왜 나를 여기 감옥에 넣었어라고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미하며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수갑의 착고가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사야서 50장에도 메시아에 관한 그 시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치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이 세상에서 받는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고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그분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함을 인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그렇게 말해요.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와 이렇게 수교를 맺으면서 그걸 아브라함의 약속 그걸 하든가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그 예루살렘에 지금 모스크가 있는 곳, 그 모스크를 그 무슬림들은 3대 성전, 3대 성지로 합니다. 리야드에, 아라비아에 있는 리야드의 메카하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모스크하고.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 자리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세웠던 스룹바벨의 성전 자리고
바로 마지막으로 세웠던 헤롯이 지은 성전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모스크가 무너지고 성전이 설 때 회복될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거기에 성전을 세우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설계도까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기초석까지. 그리고 성전에서 쓸 기구들까지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될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때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알고 그걸 준비해 놓는 걸 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면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 악한 마귀가 끝장이기 때문에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미국이 이 보루인데 마지막 보루인데 미국까지 넘어가 버리면 유럽은 다 넘어갔잖아요. 대한민국도 넘어갔습니다. 엊그제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세계 선교에 앞장서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이거든요. 거기가 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을 쓰러뜨리면 이 복음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이 지금 그것 쓰러뜨리려고 한국과 지금 미국까지도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그 순간까지 그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좀 피해주면 안 됩니까? 이걸 피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으면 안 됩니까? 라는 절규를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고난을 내게서 좀 치워주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종말에 있을 심판의 불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그때 가서 또 불시험 받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먼저 그런 불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시험이 면제된다는 이야기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힘들겠느냐 그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구원의 메시지.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 하기 전에 야고보서를 했고 야고보서 하기 전에 소선지서를 쭉 하면서 마지막 말라기서를 할 때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 2절을 말씀해 보면 금과 은으로 연단하는 불과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표백하는 그 표백제를 쓰는 잿물과 아마 지금 같으면 잿물이라 안 했겠죠. 지금 같으면 뭐 좋은 세제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잿물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금과 은단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 깨끗하게 하는 잿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 깨끗이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그 책을 쓴 토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가운데 가장 아주 영성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그분의 책에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더 깊은 삶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늘 가르치는 나이 많은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그 젊은이가 물어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절대로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앞을 향해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쪽만 봅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달린 사람은 몸을 돌이켜서 그 뒤를 볼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끄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 못 박힌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서 할 수 없는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왔던 것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마지막까지 포기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계획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뒤에 소리가 들려도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지금까지 했던 일을 끄는 사람이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시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멸스러운 일들을 중단해야 되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계획했던 것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도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세 가지 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모든 자기의 계획이 무효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계획대로 했던 모든 입장을 다 내려놓고 내 계획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려가는 사람.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이 대선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계획은 사람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영광을 받게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끄시는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 우리 삶, 우리 영광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리석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는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저를 맡기고 우리 삶을 맡기고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면
마지막은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삶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